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5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이제 후반부로 들어서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장의 1절을 보면은 이 시기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바로 유월절 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에는 총 3번의 유월절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유월절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 전에 어떠한 단서가 붙냐 하면은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번 유월절은 그 이전과는 달리 단순히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시는 그랬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이제는 이르렀다는 것.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때에 대한 이 카이로스에 대한 언급이 있어 왔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이전에 말씀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는 그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오늘부터의 본문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이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에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십자가에서의 대속을 이루실 때가 이제는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나타나고 이때부터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그 마지막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은 물론 굉장히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사실 그리 새로울 것은 없지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유독 강조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강조는 뒤이은 2절의 말씀과 아주 극명한 대꾸를 이루는데요.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이제 팔아서 넘겨야겠다는 마귀가 준 생각이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유다의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도구로서의 그러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 결국에 유다 역시 그러한 마귀의 생각에 동조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결의한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겠지만 여하튼 그 유다의 행위 그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13장 1절에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3장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까지는 예수님의 그 대인 관계를 본다고 하면은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들 제자들과 또 여성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한 중에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찾아간 예수님의 대적들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 그들 간의 그 갈등이 보여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만 그러한 이야기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대꾸가 오늘 13장의 전반부에 등장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나 2절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유다는 마음이 돌아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그 긴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 가운데에는 베드로가 또 한 번 역할을 하지요.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왜 제 발을 저희의 발을 씻어 주십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한 번 더 항변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겠습니다.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즉 이 발 씻음은 예수님의 주됨과 또 베드로의 제자됨 예수님의 하나님됨과 베드로의 인간됨 사이에 있는 그 관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씻김이 단순히 발의 티끌을 씻겨주기 위함이 아니라 너의 죄를 씻겨주는 우리가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그 세례의 의미까지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베드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요,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추가적으로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 이미 씻김을 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지금 육체적으로 몸이 깨끗한 상태는 아니죠. 발만 씻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미 목욕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죠.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목욕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앞선 8절에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 하지만 나는 너를 씻겨줬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제 십자가의 사건으로 결정적인 씻김을 네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발을 씻는 행위만 너에게 필요하다.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다시 긴장이 형성됩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 제자들은 다른 식으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오해를 했겠죠. 예를 들어서 아직 베드로가 지금 씻김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줄 서 있는 다른 제자들이 아직 씻겨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아직 남았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덜 씻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그런 오해가 독자들에게도 전달될까 봐 요한은 11절에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죠.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기 때문에 즉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가룟 유다는 비록 그 발 씻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똑같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깨끗하지 못하다. 즉 중요한 것은 발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순종과 예수님을 향한 섬김이 진실되는가라고 하는 것임을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12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씻김의 발 씻김의 목적,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 씻김, 죄를 씻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인이 종을, 스승이 제자를, 하나님이 사람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그 놀라운 섬김이 그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 그리고 14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끼리 길에서도 또 뭐 만찬의 자리에서도 누가 높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우편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을 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역시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로서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요한과 또 야고보 그 형제가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 어머니가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들이 직접 예수님께 다가가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그 철없던 시절 가운데에는 역시 그 마음 가운데에도 누가 높은가에 대한 그러한 욕망 혹은 질투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제 노사도가 된 그 요한은 이제 그때 당시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고하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구나라는 깨달음 하에 이 말씀을 다시금 곱씹으면서 이 요한복음의 이 13장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겸손히 섬기며 서로의 발을 씻겨줌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귀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요한이 자기 인생의 어떠한 시점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러나 이후에 깨닫게 되었던 그 섬김의 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것을 깨닫기를 또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며 더욱더 이웃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또 씻김을 받으며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며 그리고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의 욕심이나 나의 자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발을 씻김의 그 지혜를 그 섬김의 도를 삶 속에 체화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영암교회가 참으로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 서로를 섬기고 또 이 지역을 섬기는 귀한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